우리말은 띄어쓰기를 좀 잘 해야 돼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고전적으로 잘 알고 있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누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수 윤도현 의사랑 했나봐. 의사랑 뭐래요? 아니죠.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라는 그런 이제 노래 가사인데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원래 이제 그런 뜻은 아닌데 띄어쓰기 때문에 저에게 깊이 각인된, 본의 아니게 저에게 깊이 각인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오늘 3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성경에는 어떤 형태로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써 있어요. 어느 날 무심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 잘 알고 있으니까 무심코 읽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나는 우편에라는 이 문구가 하나는 우편에라는 뜻인데 나는 우편에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이거 그냥 단순히 줄바꿈된 것 뿐인데 그날만큼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전율이 그리고 감사가 터져 나왔는지.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였구나.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달리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누렸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디서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위치가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마치 TV 시청하듯이 그렇게 먼발치서 십자가를 보듯 해요. 어떤 사람은 그보다는 가깝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향해서 똑바로 마주서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관람하듯이 하고 평가하듯이 하고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위치는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냐면 내가 매달린 바로 그 십자가, 죄와 저주와 심판, 영원한 멸망의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내가 죽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판을 내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돼요. 건전한 정신을 가진 현대인치고 자기가 죄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조차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임을 인정한다 할지라도요,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요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저 서로 간의 계약, 인류 사회의 약속을 깨뜨린 것에 불과해요. 많이 쳐준다고 해도 인간 본성을 거스리는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은 딱 거기까지예요.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이거 정도 죄 짓는 거 어때서? 혹은 안 들키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 손해만 안 끼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설사 죄 지었다고 쳐도 내가 죄값 치르면 되는 거 아니야? 감옥에 가든 벌금을 내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러나 그 죄가 지금 어디 위에 어디 앞에 서 있는 죄인지도 바라보고 깨달아야 돼요. 이 죄는 단순히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그런 모양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정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죄의 문제를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들고 나갔는데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정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정산할 수 있는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린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길이 없어요. 에스겔서 1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를 죄값이 뭔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몇 억, 몇십억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황금도 뭐 다이아몬드도 각종 귀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금덩어리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각종 선행들, 그럼 그런 것들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상쇄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시계바늘 다시 제 시각에 맞추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맞추어 놨지만 이내 틀려져 버리는 고장난 시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대로 맞춰놔도 계속 틀려요. 여러분, 그런 시계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려야죠. 시계가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데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는 이상 그 시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지가 터져서 바느질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바느질 하기가 무섭게 입고 나가자마자 박음질이 다시 터져버려요. 그런 바지, 그런 옷 입을 수 있어요? 못 입는 거예요. 못 입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고장난 시계바늘 다시 맞추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자꾸 터져버리는 바지 기우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내 고장나고 이내 틀려져 버리고 이제 터져버려요. 하나님 너무 무섭다, 하나님 너무 엄격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낡은 것, 상한 것, 오염된 것, 고장난 것, 냄새나는 것, 볼품없는 것 우리도 다 갖다 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도 엄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고 누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고장난 시계고 터져버린 바지들인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99가지 뭐 좋은 일을 해서도 한 가지 잘못을 행하면 뭐 예를 들면 남의 것을 훔쳤다든지 폭력을 저질렀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죄의 대값을 치러야죠.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한 가지 선행에 99가지 범죄와 악행으로 우리 삶을 장식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우리의 위치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닫고 있든 깨닫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죄목으로, 저런 사람은 또 저런 죄목으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고 예외가 될 수 없는 매어 달린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와 전혀 다른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이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요. 뭐 그렇다고 이분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람과 파도를 명하면 그것들이 즉시 순종하는 능력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본문이에요. 왜 그러신 걸까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세요.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대속물. 이 대속물이라는 뜻은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 노예나 죄수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값을 치르는 것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값을 치르는 것으로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 노예와 죄수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향하신 대속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위치를 우리가 바로 잡았다면,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저 십자가는 무슨 의미인가? 저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 주님 개인이 어쩌다가 짊어진 십자가인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는 십자가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40절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칭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칭할 죄값을 받고 있다고 비아냥거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44절 보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그와 같이 함께 욕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무슨 자격이 있길래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죄값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인정함과 더불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 저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데 이 두 강도 중에 한 명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 아까까지는 함께 욕했는데 이 사람이 변화를 일으켜서 비방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3장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의 눈이 열려요. 지금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그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분은 왜 달리셨는가? 죄도 없으신 분인데, 잘못도 없으신 분인데 왜 달리셨는가? 이 강도는 마침내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이해에 도달하게 돼요. 비록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양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끝날 뿐이 아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7장 4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십자가는 지금 그분이 죄지어서 짊어지는 십자가도 아니고, 혹은 불쌍하게 죽어가는 그런 희생양 같은 그런 십자가도 아니고, 그리스도로서 짊어진 십자가구나.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는 오고야 말며 그때에 주님은 통치하시는 분으로 임재하시는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대속물로서의 십자가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태도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대속물일지언정 나를 위한 대속물은 아니실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나 같은 존재 거들떠도 안 보는데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것까지 신경 써주시겠어? 그럴 여유가 있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는 너를 위한 십자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강도에게 너를 위한 십자가야.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강도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십자가는 너를 위한 대속물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예수님. 근데 그분이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몽땅 다 모아놓는다고 해도 그것보다도 귀하신 피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예요.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가장 귀하고 값진 피가 흘려졌으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른바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 세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으므로 나를 위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죠. 오늘 본문 50절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으십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하고 그 바깥 부분에 성소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막이 성소 휘장이에요. 이 성소 휘장으로 지금 차단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성소에서 들어가 섬겨요. 그러나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대속죄 이래 오직 대제사장만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할 때 그때 딱 한 번 들어가요. 즉 성소 휘장은 지금 죄로 인해서 드리워진 막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생의 길은 막혀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지성소를 가로막는 막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 길이 열리게 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분의 십자가의 결과는 뭐냐? 이 가로막힌 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로막힌 막을 완전히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위아래로 완전히 찢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닫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열고 닫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어떠한 장애물도 어떤 걸림돌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신 놀라운 결과예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됨을, 다시는 죄와 저주와 사망이 그를 다스릴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3년에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6명을 일가족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이에요. 원래 이 고재봉은 부대에서 상병으로 군복무 중이에요. 대대장인 박중령의 집에 사택해서 가끔 집안일을 좀 도와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박중령의 집에서 집안 정리를 하다가 물건 하나를 훔치고 나와요. 근데 그때 이제 식모가 뭐라고 소리 지르니까 도끼로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빌미가 돼서 육군 형무소에 갇히게 돼요. 그 집안에서 지금 없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고재봉의 소행으로 다 혐의까지 뒤집어 쓰고,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까지 더하여져서 7개월 동안 복역합니다. 형무소 지옥 같은 시간이죠.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난 이렇게 벌받을 만한 그런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거죠. 원한이 쌓여가지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내가 출소만 하면 박중령을 죽여버려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소를 해요. 출소하고 나서 새벽에 박중령의 관사를 찾아가서 일가족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에요. 박중령은 이미 전출해서 나갔고 새로운 대대장 이득주 중령이라는 감리교 교인이에요. 이득주 중령이 그 관사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다 일가족을 살해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듬해에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재봉 씨가 얼마나 악에 바쳤는지, 얼마나 사악한지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포악했대요. 그런데 수감 중에 전도를 받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그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려요.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을 믿어요. 이 살인마가. 그리고 나서 변화되는데 이 고재봉 씨가 이중령의 어머니께 편지도 씁니다. 원수 악마도 저 같은 원수 악마가 없을 텐데 하면서, 지금 저는 제가 지은 엄청난 죄를 보며 한없이 뉘우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도 속죄할 수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 주세요. 죽어 천국에 가면 이중령님께 용서를 빌겠노라고 처절하게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남은 생애를, 얼마 남지 않은 생애지만 남은 생애를 보내는데 날마다 성경을 보고 찬송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해요. 그렇게 포악하고 그렇게 악독했던 이 사람이 변화돼요. 내가 진작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눈물로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마지막 총사령으로 인생을 마칠 때 부른 찬송이 있어요. 279장인데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입니까? 죄인 맞아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한 십자가가 보여요. 나를 위한 십자가가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리고 493장 한 장을 더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가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주님의 십자가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았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되속물이 되어 십자가에 함께 달리셨어요. 그 순간 우리의 눈에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눈앞에, 죄인인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요. 나 같은 죄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떳떳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감사하면서 그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과 여러분 평생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